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누림입니다. 어제 7살, 6살 랩넌트에게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언제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랩넌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와, 땡했습니다. 오,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오늘은, 또 우리의 오늘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의 오늘이고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은혜 속의 오늘이고, 오늘 우리의 현장은 은혜 가운데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로 서밋타임을 딱 가질 때 우리 안에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누구에게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시고 내게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들을 어디서 또 확인하느냐? 가장 먼저 주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는 자는 형통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 붙잡는 자는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끊임없이 노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때로는 음률로 흥얼거리기도 하고, 기도의 고백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포럼으로, 누군가에게는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제가 되게 이렇게 좀 귀여워라 하는 랩넌트가 한 명 있는데요. 그 랩넌트가 이번 주에 이 말씀 포럼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강단 말씀을 다시 듣고
듣고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짐과 부담과 열심히 해봐라 애를 써라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누릴 것인지 말씀하신 거다라고 다시 포럼을 하면서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먼저 말씀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가지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있죠. 세상 나라. 근데 이 세상 나라에요. 이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원래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죠. 세상 나라에서 가장 키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 이건 거죠. 세상 나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영원성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한 개인도 끝이 나고 한 나라도 끝이 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전체가 종말이 오는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꿔보지만 그것을 이룬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서요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소속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듣고요. 그리고는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 속에 있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쓰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틀린 방법이니까 고생하다가 그냥 절대 절망 속에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옮겨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속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개인에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날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그 깨달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니까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 날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구나 라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일어난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베푸신 그 긍휼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한 겁니다.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요, 그 예수의 피가 완전히 다 사해버린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속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건짐받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개인의 인생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그죠? 네,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땅이 흑암과 사단에 갇혀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천국 가게 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평생 뭐 증거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만을 증거하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고 그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요, 마귀에게 장악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에게 장악되어지고 귀신에게 눌려져 있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거짓말하는 마귀 말만 계속 듣고 거기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딱 대조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벗어나져 있는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뭐 하시려고 주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이거 회복하려고요.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수요일에 또 철야에 또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그 삶의 예배는요, 또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그냥 죽는 거죠. 안 된다,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음인 겁니다. 피 언약 없는 예배는 뭐 하나마나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피 언약이 없이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언약,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피 언약을 대수롭게 생각한 사람들과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에사와 야곱도 그랬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그랬고요,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모든 축복이 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떠한 하루인지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언약 붙잡고 있는 나고, 언약 붙잡고 있는 하루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현장이고,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업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무슨 일 하세요?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미션,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 죄, 저주 다 깨뜨리고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이 가는 현장에요, 모든 개인과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주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도록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이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받잖아요. 보좌의 축복이라고요.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237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린 이거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정말 이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그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통해서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냐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요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와 그 언약 가진 그 일꾼들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교회가 함께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우리가 할 고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나 못하나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방법, 내 전략, 나의 인본주의 필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또 우리가 우리 문제에 함몰되거나 도피하는 거는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문제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온 문제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문제 왔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확인할 기회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확인할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진짜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잘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 막상 나갔을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온 문제이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요셉이 꽃가마를 타고 애국 간 게 아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는 꽃가마가 내한테 당장 빨리 안 오면, 꽃가마 안 탄 것 같으면 아씨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예배 드려서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의 수준이요, 꽃가마를 탈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린 자꾸만요, 그 세상에서 사단이 속임에서 말했던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꽃가마를 탔냐 못 탔냐 가지고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어요. 내 삶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현장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내 삶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현장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애를 써서 뭔가를 하는데 뭐에 애를 쓰느냐? 기도하는데요. 응답받을 현장, 응답받을 산업의 현장, 그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복한 가운데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지금 우리 강단 원단 말씀을 볼까요? 일꾼이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일꾼이요, 누릴 것이 있어요. 이 일꾼이 무엇을 누릴지 하나님 이번 주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난 안 합당한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는 뭔가는 누리고 있대요. 24시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뭔가는 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려야 될 것은 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려있던, 사단에게 눌려있던, 장악되어 있던 그 12가지 상태에서 누리던 것을 또 누리든지, 뭐 그렇겠죠. 요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뭔가 틀린 걸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거나, 그렇게 우리 24가 누림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누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교를 하자면 누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자입니까? 강단에 말씀 주셨죠. 우리의 누림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을 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이 복음과 정말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복음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가 내 삶에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또 누립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식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게 하시는 거죠. 인간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이번 주 이제 다락방 하는데 성경 우리 같이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냐면 고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사냥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랑한 겁니다. 이렇게 나누다가 와, 뭐야, 그 묵상의 사람이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고기 좀 더 주면 좀 더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거 좀 잘 맞춰주면 사실 좋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상식으로요, 내 기준으로,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함의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장을 못 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현장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제일 먼저 누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이, 그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곳에 참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세상에 어떠한 것엔 참된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은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에 뭔가 이루어질 결과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한테 다 오는 거예요. 참된 누림과 참된 그 행복, 참된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이건 누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고 누리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확실하게 언약 잡고 기다려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한 사람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죠? 요셉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났잖아요. 모세 때문에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무엘 다윗 한 사람인데요, 바울이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막 일어났는데, 바울 한 사람이 탔던 그 배가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생명을 보존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막 얘기 나누다가 바울이 만약에 그 배 말고 그 다음 배 탔으면 그 배는 그냥 모르지. 그 다음 배는 확실히 살았지. 이건 확실한 거야. 한 사람 때문에 확실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는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그 진짜 것을 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그 행복한 시간, 그 고요한 시간, 그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서밋 타임, 각자마다 다 부르는 이름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시간들 통해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동도하는 교회와 우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인 거죠. 그것을 누림으로요,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의 현장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예배 때마다 확인하기를,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 후대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